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즉 길이 있은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영광의 일꾼이 어떤 의미인가,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 그러면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일꾼, 일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일꾼이다라는 이런 표현들, 종이다라는 표현을 보면 뭔가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볼 때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행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많이 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들을 지칭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대답해 주길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냄새를 맡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게 되냐면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맡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우리의 어떤 좋은 행함들,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향기가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드러내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나누어 버리냐면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성경을 옳게 보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사도가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내용을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비에 쓴 것이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썼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편지를 쓰시려고 하니까 이상한 편지를 쓰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심어 주셨어요. 써 주셨다고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써주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쓰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는 구절 맞죠? 지난주에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여 주시면 우리 안에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써주시면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알게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셔가지고 내 손을 붙잡고 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모습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우리 자신이 여전히 더러운 존재이고 우리가 우상 섬기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 안 하는 자가 되었고 더러운 것에서 이제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고 우리는 죄 안 짓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 주신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는 게 어떤 겁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조문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건 후자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이런 나를 과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 율법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 지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다 품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녁 식사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영이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요즘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시간에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듣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죠? 사실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이 뭔가를 행해야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막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쭉 얘기하면 그게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하면 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대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1번 이 말씀 적용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걸 여러분들은 더 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1, 2, 3번 정해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하면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거예요.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옆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이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려주시고 나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저주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 먹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의 근원에서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 해야지 되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쉴 수 없는 인간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것을 쉬게 해주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쉼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우리는 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저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다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안식해야지 되는 존재이고 그 안식의 시간에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쉴 때 인간을 그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첫째 날이었냐면 쉬는 것이 첫째 날이었어요. 인간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으로 안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쉴 수 있는 그 쉼을 못 가지잖아요. 평생 거기에 매여서 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존재이지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꼭 좀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자꾸 달라지잖아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쉬지 못하고요. 못하면 못한 대로 쉬지 못하고 쉼 가운데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러 오신 분이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거기서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무언가를 해야지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온전히 이루심을 부정하는, 쉬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보태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만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지 거기에 인간이 무언가를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 하려는 것이 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무엇이 의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보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그 어떤 것으로 해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도무지 없는 겁니다. 의 자체 되신 분이 오셨다가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의로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밖에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의도 하나님 보시지 않거든요. 그렇게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물론 그 길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만져주실 거예요.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읽었는데 좀 본문이 정신이 없죠. 이게 읽어도 금방 딱 안 들어오고 이게 오늘 7절서부터 11절까지 쭉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의문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죄의 직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보면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 더 큰 영광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 있으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가 이 사도 바울에게 좀 묻고 싶죠. 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문의 직분이 있다. 모세가 행했던 그 의문의 직분이 있는데 이건 정죄의 직분인데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의 직분이라는 게 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분은 의문의 직분이 영광이었다면 이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만 들으면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더 큰 영광의 직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었으면 이제 더 큰 영광의 직분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의 직분.
이걸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가 이것을 영광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를 또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참으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그래요? 광채가 났다고 그럽니다. 저도 광채가 나긴 나죠. 얼굴이 아니라 조금 위쪽이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광채가 났다고 그러죠? 이 말씀 보니까 다시 보세요. 왜 광채가 났다고 그러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말하였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모세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어서 광채가 난 게 아니라 모세가 들고 온 그 두 돌판 때문에 광채가 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영광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광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광채가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네,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돌판인데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 모세가 지금 그 돌판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다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에게 그대로 갖고 가버리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아니, 이런 불경한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인데 그걸 깨트려 버리다니요. 모세는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세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깨트려진 돌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돌판이 깨어지듯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걸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깨어진 돌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셔서 거기에 똑같이 율법을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갖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가 비쳤다고요? 예, 광채가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의 말씀인데 첫 번째 돌판의 율법의 말씀과 두 번째 돌판의 율법의 말씀은 똑같지만 담고 있는 게 틀린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의 의미였다면 두 번째 돌판은 그것이 깨어지고 다시금 만들어진 그 두 번째 돌판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품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받아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도무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의 존재이고 우상의 존재이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돌판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같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인 거죠. 그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것 자체, 그것도 영광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떤 거예요? 바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신 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영광, 그게 더 큰 영광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 모세의 직분으로 말미암은 그 광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서 죽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는 그 영광은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끝까지 가버리면 우리는 다 그 율법에 죽어야지 되는 존재로 드러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은 사라져야지 되는 겁니다. 대신 어떤 영광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 그 율법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하나님 자녀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걸 영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의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세의 직분을 영광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것을 더 큰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어디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어느 성물 안으로 들어가죠? 예, 법궤 안, 언약궤 안으로 이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만나 든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요.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덮이죠?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언약궤 뚜껑이 그 위에 덮여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성물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능력,
우리를 늘 먹여 살려주시는 만나, 이 의미를 거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면서 안식일엔 나가서 절대로 만나 얻으러 나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왜냐하면 그 안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라는 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안 지키고 쉬는 날인데도, 안식일인데도 가서 만나를 얻으러 갔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의 말씀인 것이고. 그러면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시은자가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시은자 위에 죄 없는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내실 일을 언약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물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죄 없으신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과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내실 것인가를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조차도 영광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다른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는 것도 영광이요,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사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세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무엇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그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은 누가 행해내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홀로 이 일을 행해내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에 뭔가 보탬이 되고 더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 범죄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사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죄의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죄라는 어떤 행동,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한 죄,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대단한 아주 멋있는 좋은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든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올바로 알고 이게 내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죄에서 나오는 죄의 산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죄 자체란 얘기예요. 죄에서 나오는 그냥 열매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자신이 죄 없는 자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게 다 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면 죄 없는 자에게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안 나오는 거죠.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헷갈리시나요? 우리 자체가 죄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건 죄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인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건 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없다 인정하시는 자는 이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없는 자라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거랑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걸 끄집어내도 죄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죄를.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법 안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됩니다. 하나님 신경 안 쓰십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시란 얘기예요. 그 위치를 올바로 알게 될 때 내가 어느 날 좀 실수했어. 세상에서 죄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했어. 어떨 땐 내가 고의로, 과실로 그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 좀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어지고 사라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그 살인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일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인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니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내 용서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걸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 가운데 동참되어진 자들이 더 큰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99% 이뤘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다 이뤘다고. 그럼 여러분이 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 그거 전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 삶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선이 없는 자,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의 직분, 의의 일꾼은 어떤 거예요? 누구의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내 의 좀 보태서 같이 이거 아닌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의를 부정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가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생 우리가 의지할 것 없는 것,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저 호흡이 코에 있고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자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아야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로 전파하게 될 때 어느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갈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맡은 이 직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셔야죠. 정말 감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다 보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심판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알게 하시고 그 용서의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행함만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건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모든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